예, 이번 시간에는 과연 우리가 육신적인 유대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과연 그 예수님이 태어난 육신적인 유대인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다음에 그 역할이 다 끝나고 이제 소위 버림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되고, 과연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느냐? 우리가 신학을 수십 년 전에 공부하고, 또 공부한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공부도 하고 가르침을 받은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신학교 가서 배운 지식으로 목회한다거나 목사 된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서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 과정을 가서 밟으려고 하는 거지, 대부분은 자기가 성경을 아는 만큼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가장 현재 신학에서 소외받고 소위 왕따당하고 있고, 소위 우리가 우리가 한국에서도 무슨 극우파는 우리가 무슨 극우파를 하면 꼴통이다,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마치 세대주의를 그렇게 신학계에서의 왕따 또는 동교태 같이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정도에 우리 한국에는 대부분의 신학 공부를 한 미국에서 모디 신학교라든가 대부분의 세대주의 신학 영향을 받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와서 한국에서 그렇게 주님이 오시고, 또 우리가 공중 휴거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다가 지금 그것이 싹 사라지고 기복신앙으로 완전히 이제 그것이 수치스럽고 말이죠. 언제 했냐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 안타깝지만, 사실은 가장 성경적인 신학을 굳이 나누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특히 공부하는 것 중에는 세대주의가 가장 하나님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 문자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그렇게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문자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석에 근접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체신학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모든 게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마치 캐톨릭이 교회 열쇠를 가져서 이 모든 것들을 대행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주님이 천국 열쇠를 줘가지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본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참고로 제가 따온 건데요. 이스라엘이 교회로 바뀌었다던가, 성전이 교회 건물로 바뀌었다던가, 대제사장이 교황으로 바뀌었다던가, 레위 제사장이 사제나 목사들이나 성직자로 바뀌었다는 것, 특별히 우리들도 여기에 비판을 많이 받고, 물론 처음부터 우리는 다 내려놓고 살아가지만은, 욕은 같이 먹지만 다 내려놓은 사람들도 욕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욕먹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죠. 주님을 온전히 따를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위 제사장도 목사들이 대체했다는 이 자체를 통해서, 또 목사들에게만 축복권이 있다는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허불성설인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을 너무 강조하고 11조를 강조하고 주일 성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본질에서, 또 예수님 자신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할례가 세례, 안식일이 주일, 11조가 헌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모든 육신의 이스라엘을 대체했고 대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이스라엘을 마지막 7년 대환란 동안에 다루시고 구원받게 하시는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10카트의 지금 그림을 보면서 잠깐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지만, 이제 마지막 때니까 모든 걸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은 알아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이와 같이 이미 수십 년부터, 아니 수백 년 전부터 아는 분들은 이미 다 성령 안에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70일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이제 교회 시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모르게 연장해 놨던 이런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신실한 주의 종들과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이미 가르침을 받아서 동일하게 같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사실 이미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복음이 뭐 미국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유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 중에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고, 그들이 열방에 많은 선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보는 안목도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보는 이러한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그림 같은 것은 아주 정말로 우리 굉장한 심플하면서도 정확하게 성경을 잘 그려내고 있어요. 물론 많은 이단들도 거기에 가짜들도 생겨 있지만,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방인과 교회와 육신의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다 각각 그 모든 것들을 특별하게 역사하시면서 모든 걸 이제 하나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데요. 그것 하나가 내용이 있다면 이와 같이 그 70일에 대한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이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사건은 다니엘이 세일 동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70년이면 맞춰진다는 이러한 그것을 놓고서 기도했을 때의 70일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됐습니다. 놀랍죠? 70년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신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70년은. 근데 71회라는 490년이라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응답이 된 게 바로 다니엘 9장인데요. 이 다니엘 9장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푸는 사람들이 특히 안식교에 있는데요. 그들은 이미 이제 70일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 풀필됐다. 다 이미 69일에 플러스 한 일에도 이미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게 없다라고 보지만, 우리 세대주의에서는 한 일에는 분명히 언젠가 주님이 카운트다운 시킬 것이며 그 시대에 우리가 교회 시대가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게 세대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신학도 잘못됐고, 세대신학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 가장 성경적이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신학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들 이런 도시간의 성경을 잘 이해하며 성경이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어디에 와 있고 어디에 우리 시가 지금 모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 영적인 좌표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죠. 공중들림의 시간에 우리가 바로 이 자리 어간에 와 있는데요. 이 자리 어간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 다니엘의 그 금신상을 보면은 다 이 금으로 표현된 이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그 열발가락으로 이제 표현된 흙과 진흙과 철이 같이 섞이지 않는 그러한 열발가락 시대로서 이 금신상으로 표현된 세상의 역사는 끝나는데, 이미 바벨론 시대 포로의 70년 감으로써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이 거룩한 성이 이방인으로부터 짓밟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AD 70년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또 한 번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멸망하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는데, 무화과나무에 싹이 난 거죠.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독립을 이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 이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이 모든 걸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 세대가 무엇이냐 할 때 어떤 사람은 40년이다,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1948년 독립을 본 세대들이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그러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연로한 노인네들이 살아있는데, 그렇다면 몇몇 살아있는 이 시대에 분명히 싹이 났고 주님은 오실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일단은 지금 그 버림을 당했다는 것인데, 이방인의 그 수가 차면은 이 모든 시대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7년대 환란이라고 하면서,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이방인에게는 심판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신부로 부름받고 준비된 빌라델피아 교회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주님을 뵙게 되고 예배할 때 이 지상에서는 7년대 환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0일에가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 이제 소위 안식교, 저는 여기서 무슨 교단과 뭐 어떤 종교 간의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악유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건 각자 하십시오. 그러나 예를 들면 그분들은 이걸 다 성취됐다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돌리는 한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것이 그 시간이 곧 가까워왔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금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으시면서 마지막 모든 걸 준비하시는 이 휴거의 직전에 와 있고 그것이 지나면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는 이제 급박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서 세상은 딱 7년으로 압축되어서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1260일, 1260일 전후반으로 나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개한 백성들은 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당할 때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다 666를 받고 아마겟돈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에게 다 깨진다는 겁니다. 70일의 이 비밀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신학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든 신학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 오래전 번에 수십 년 전에 아니 수백 년부터 다 연구되어져 있고 거부한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이 하나님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 동일한 말씀인데 이렇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에게 이렇게 포로가 돼서 간 것, 그래서 이방인 시대가 시작됐고 또 AD 70년엔 또 한 번 망해서 세상으로 흩어졌다가 1648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났고 이제 주님이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시러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7년 환란의 마지막 한 일회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교회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 9장의 27절은 매우 중요한 7일의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석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표를 보더라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여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28년이나 또는 AD 32년 또는 33년 이렇게 좀 1년 어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우리가 달력을 그레고리안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악유하지 마시고 예수님 어쨌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한 일에만 남겨놓고 이제 모든 것이 성취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70일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한 일회가 남아있고, 이제 우리가 2000년 동안 마지막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올라가는 시대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7일에 60일에 한 일에 이렇게 시켜서 구분되어 놓으셨는데, 마지막 한 일에만 남겨놓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말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직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한국에 있건 미국에 있건 세상 어디에 있건 간에 예수님을 따라서 시온산에 만나는 저희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